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며낸 겸손을 피하라, 꾸며낸 겸손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 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찬미가 431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골로새 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판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과 내 결점으로 인해 비판받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승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형상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반사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그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신앙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지키고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빛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반사하기 위하여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형식주의에 치우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라진 율법을 지켰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식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본질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가려서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형식과 전통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형식과 절차와 전통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본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찾은 초신자들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예배를 위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본질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며낸 겸손을 피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진 겸손을 다른 말로 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식된 믿음과 겸손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겸손으로는 결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천사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나는 천사도 숭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이랬나 싶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시작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예수님을 닮고 싶고 겸손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부터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자랑하는 데서 비판받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사람마다 자랑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자랑하고 재물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랑이 본인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자랑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겸손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갖춘 사람의 자랑은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자랑할 만한 향기는 숨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손과 발의 육신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리가 칭찬받는다면 몸도 함께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주신 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꾸며낸 겸손을 피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가식을 피하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서 비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는 가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세상에 더 잘 드러내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